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있는 한 나라인 가드라는 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드로 가게 되었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가드는 골리앗,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가드로 피하면서 뭘 가지고 가냐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요. 사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그것도 골리앗을 죽인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칼을 들고 그 땅을 찾는다? 미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왕에게 끌고 가죠. 당연히 죽을 뻔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히 다윗은 미친 채 함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다윗의 어떤 지혜, 다윗의 어떤 기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가드가 위험한 적의 소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그곳으로 가서 위험을 자초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침묵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의 초점이 다윗이 그곳에 왜 갔느냐 거기에 있지가 않아요. 다른 것을 말하려는 대목이겠지요. 그게 무엇인지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유대의 한 지역인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곳에 피신해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을 찾아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입니까? 자기도 쫓기는 입장이에요. 자기 한 몸 돌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울 힘이 없는 다윗에게 왜 왔을까?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보다는 다윗과 함께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처지를 사람들이 공감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함으로써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자 모여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살다가 환난을 당했고 빚을 졌고 마음이 원통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공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자들을 다윗이 맞아들이죠. 이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기 한 몸도 돌보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맞아들였을까? 그는 오늘 성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들을 돌볼 능력도 없고 처지도 아니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때를 회고하면서 다윗이 또 지은 시가 있어요. 6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봅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는지가 짐작이 되죠. 그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원통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두 장소, 두 지역의 어떤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가드와 아둘람 굴. 두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가드와 아둘람 굴은 세상과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드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 힘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왕과 세력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가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가드의 특징은요, 자기보다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용맹한 다윗의 등장에 사람들이 긴장하죠. 그리고 그를 경계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유명해지고 자기들에게 뭔가 손해가 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척하고 밀어내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굽신거립니다. 조아리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남으려고 굽신거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자기들보다 약자는 어떻습니까? 약자 역시 설 자리가 없어요. 다윗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자 어떻게 합니까? 쫓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니까짓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대목인데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가드의 공동체는 특징이 뭐예요? 잘난 자도 자기보다 못한 자도 설 자리가 없어요. 약자들은 낄 자리가 없어요. 정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다윗은 이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버리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쫓아버립니다.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게 세상의 약자들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 그들을 돌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리와 도덕적인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선과 책임감이 없어진다면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자원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도덕성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랑이 많고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료를 남겨요.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요. 또 어떤 이들은 그마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들을 돌봅니다. 예를 들면 봉사 점수나 자기가 그런 데서 봉사했다는 어떤 스펙이나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질 어떤 기회들을 노리면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드가 그려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때요? 오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그런 자들만 용납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배척당합니다. 반면 아둘람굴은 어떻습니까? 아둘람굴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것은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신분적 차별도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받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모두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누구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낄 수 있는 것, 거기에 함께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요, 자기가 특출나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조건,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곳,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실제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아둘람굴에 가까울까요? 가드에 가까울까요? 유감스럽게도 아둘람이 아니라 가드와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바라요. 자기보다 잘나고 힘있고 유명하고 자기보다 더 돋보이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계해요. 자기가 제일 잘나야 돼요. 자기가 제일 귀중해야 돼요. 자기가 제일 대접받아야 돼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공동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더 높아지고 더 힘을 가지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모이는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치중합니다. 자기 체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리.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느라고 모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훨씬 더 쉽게 찾아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입었느니, 자기가 어떤 것을 지금 샀느니, 자기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니, 자기가 어떤 곳에 가봤느니, 자기가 어떤 성취를 얻었느니, 자기 자식이 어떤 데 들어갔느니, 자기 자식이 이번에 뭘 했느니,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자랑을 합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 자들만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이에요. 환난을 당해서 왔고, 빚을 져서 왔고, 마음이 원통해서 왔는데 왜 왔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공감받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것이 아니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와주고 돌보고 위로해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왔는데 겨우 오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액세서리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아골람굴과 같아야 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공감받고 도움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푼다면 오늘 본문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아우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맞아들였어요. 우리 주님만 위로하시면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요?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등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을 망각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아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네. 누구나 환영받았고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낄 수 없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높임을 받아야 될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기회고 모두가 동등해요. 오히려 약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환난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거기 와서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세상에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제일 잘난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에서 제일 약한 아이가 아이죠, 그죠?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그 아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것에 아기에게 맞춰서 돌아가요. 집의 분위기도, 라이프 스타일도, 모든 생활 방식도 아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참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약한 자인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제일 약한가? 누가 제일 관심이 필요한가? 누가 제일 혼자서 이렇게 버텨낼 수 없는 자인가?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이면 누가 환난당한 자인가? 누가 빚진 자인가? 누가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인가?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잔치가 날이 있어도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환난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위주로 교회 분위기가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람에 맞춰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함께 울어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